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훈을 여러분이 이제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하다가 또 창세기를 읽다가 복음을 깨닫기도 하고 또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근원을 성경은 알려주잖아요. 창세기 3장. 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자가 바로 누군가? 이 사단, 뱀 속에 들어간 사단.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은 뭔가? 그게 창세기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를 이제 네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창세기는 크게 네 사건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바로 창조 사건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다. 근데 창조에는 이 창조의 원리가 있죠.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 형상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세계화의 축복이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게 범죄하기 전에 원래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 근본 원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 세상에 이 고통이 왔는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뱀 속에 들어간 그 사단의 그 미혹에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들어있는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요한계시록 보면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자가 누구예요? 사탄. 그럼 왜 인간에게 이런 불행과 고통이 왔습니까? 불순종의 죄.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물고기와 물을 떠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전까지 피제사를 드려라.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세 번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6장 사건. 이제 이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이제 관영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되고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 하나님이 이 홍수로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가 한 게 뭡니까? 방주운동.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방주운동.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죄악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결국 방주운동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운동. 이것만이 시대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그 대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이 없는 결국 뭡니까? 인본주의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바벨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어를 다 혼잡게 하시고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성취될 땅. 그래서 이 사단은 바벨탑 운동을 통해서 전 인류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게 하는 그 운동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3단체를 통해. 3단체를 통해 제2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는 길은 오직 제1, 제2, 제3 알르듯이. 그래서 여기에 우리 방향 맞추고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여기에 우리 방향 맞추고 우리는 복음으로 세계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방향이에요. 아브라함 붙잡은 언약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언약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 결국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조자.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네 씨가 네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죠. 처음에는 이제 환경 때문에 불순종하고 했지만은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죠. 이 언약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죠. 이삭은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고 언약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언약을 이 모리아 번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걸 붙잡았거든요. 자기 몸을 통해서 이 언약을 체험했거든요.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또 그 세계 복음화에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한 해 농사 100년의 응답을 받잖아요. 100년짜리 응답이 세팅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언약 붙잡고요. 이삭과 같이 100년의 응답을 세팅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은 반드시 세계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만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제 여러분이요 그릇을 키워라. 인생을 세팅을 해라. 100년의 응답을 세팅해라.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요. 뭔가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뭡니까? 성화입니다. 나에게 정말 언약 아닌 다른 이 각인 뿌리 체질들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려움도 주고 그러면서 야곱이 성화되어 가죠. 처음에는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그냥 언약만 딱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야곱은 뭡니까? 거기다 인본주의,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그러니까 결국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요, 야곱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딱 보여주잖아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솟았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화시켜서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좀 고생할 뿐이지. 야곱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약만 딱 붙잡고 그 흐름만 따라가길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돼요. 언약 성취. 그래 여러분이 이 요셉을 보면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죠. 그리고 뭡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확실한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 예정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이 네 가지 사건, 네 인물로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걸 여러분 삶 속에 딱 적용해야 돼요. 나는 정말 이 아브라함인가? 나는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언약을 누리고 있는가? 이삭과 같이 이 언약의 누림 속에 들어가 있는가?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뭔가? 내가 붙잡은 언약이 우리 후대를 통해 성취되게 돼.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홍수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 붙잡아야 합니다. 서론에 노아 홍수는 신화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화라고 하는데 신화가 아니에요. 왜냐? 많은 곳에서 이런 홍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파됐거든요.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이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된다.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육신적인데 그 말은 뭡니까? 전혀 언약에 관심 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내리기까지 문이 닫힐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홍수 이야기를 언급했거든요. 홍수 사건과 방주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은 이 홍수 사건과 방주 사건은 실제 사건이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분명한 날짜, 장소,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적인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무서운 일을 행하셨는가? 결국 이 이 홍수가 전 지구를 다 덮어버렸거든요. 이런 무서운 일을 왜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네피림 시대죠.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란 말은 뭐죠? 나팔이란 그 동사가 명사화된 거. 나팔이라면 떨어지다. 그러면 네피림은 떨어진 자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이 사단의 흑암 문화가 시대를 덮었던 데죠. 왜 이런 네피림 시대가 옵니까? 그럼 지금은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시대마다 이 네피림 시대가 있었어요. 언약을 놓친 시대. 흑암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네피림 시대가 왔는가? 결국 언약을 놓친 거죠. 이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속화될 수밖에.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자기 중심. 이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이 아내를 삼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뭐라 봅니까? 다 자기중심으로. 그리고 기준도 아름다움. 뭔가 언약 안에 있는 그런 배우자, 배필이 아니라. 그래서 결혼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우리 후대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도록 해야 돼요. 왜요? 우리 후대를 통해 내가 붙잡은 언약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을 통해 성취가 돼야 되거든요. 결국 이 복음이 세계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지금부터 언약 안에서 만남을 이루도록, 그런 언약의 가정을 이루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경적인 거는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이 맞아요. 중매 결혼.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맺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은 이 자녀들은 뭐 특별한 경우는 뭐 그러겠죠. 특별한 경우 언약이 확실하면은 언약 안에 있는 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이런 만남을 이루도록. 왜 네피림 시대가 와요? 결국 육신 중심. 그래서 3절에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모든 기준이 나 중심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중심이 육신 중심, 영적인 중심이 아니라 육신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도들도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이 시대를,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다. 자, 여러분이요, 나 중심이 되고 육신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서역을 쫓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중심으로 영적인 것 중심으로 살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근데 나의 기준이 오직 나 중심, 모든 기준이 나 중심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 그리고 모든 게 육신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나 중심, 육신 중심. 그 때문에 이제 언약의 흐름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계 복음화를 언약을 이뤘지만 결국 요셉 이후에 언약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다 보니까, 총리로 있다 보니까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의 이 보디베라의 딸을 아내로 삼았거든요. 태양을 숭배하는. 요셉의 그 위치가 이제 총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결국 불신 결혼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런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면 그 애굽에서 굉장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왕의 바로 밑에 그런 책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왕이 저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해 한번 해야 되거든요. 요셉의 위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셉이 조그만 언약을 생각했다면 이 언약 안에 있는
배필을 만나서 다시 결혼을 했으면 이 언약이 계속 이어졌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출애굽 2장에, 출애굽 1장 2장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언약 끊어지면요 결국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완전히 사단, 흑암이 활동하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 사단의 영역 아래 이 세상을 두려고 합니다. 그게 문화 아닙니까? 문화를 통해, 흑암 문화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자, 복음 사라지지, 전도 끊어지지.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사단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베이스가 쫙 깔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러죠. 온 천하를 다 깬다니까요. 뭐래요? 네피림 흑암 문화로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다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제1 공격 대상이 뭡니까?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 결국은 복음 놓치도록 강단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지 않도록. 강단은 뭡니까? 언약이 전달되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방주운동 하도록.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방주는 그리스도지만 또 어떤 면으로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운동해야 돼요? 방주 운동해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 이사야 60장 1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이 흑암 문화가 시대를 뒤덮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노아 시대를 보면서 오늘날 시대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노아와 같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사명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결국 방주 운동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전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네피림 시대, 흑암 시대를 살리는 것은 오직 방주 운동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시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정말 전도자가 없는 시대거든요.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을 전달하는 자,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전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결국 전도 아닙니까? 노아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방주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도자가 되고 또 뭡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양육해서 우리는 전도자들을 많이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서 방주 운동하도록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운동. 교회는 다른 운동하면 안 돼요? 방주를 지으라는 말은 뭡니까? 너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너는 오직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 오직 이 복음 운동해야 돼. 그래서 네피림 시대를 이기는 길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운동, 방주 운동. 이 네피림 시대를 살리는 길은 오직 방주 그리스도 운동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부름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요, 절대 방주 운동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네피림 이 흑암이 시대를 덮는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로 끝납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 이후로 후대들이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왜요? 언약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는 방주 운동을 해야 되지만 우리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방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에 사활을 걸잖아요. 정말 이 렘넌트에게 언약을 심자, 언약을 각인시키자. 그래서 서밋으로 키워내자.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가고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바톤을 정말 들고 진짜 이 가나안 정복하도록 우리는 여기에 모든 생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자세죠. 뭘? 빛을 발하라. 내용이죠. 우리가 일어나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된다. 이게 바로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2의 홍수 심판을 우리가 막는 길은 오직 방주 운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타락한 시대. 이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결국은 타락한 시대.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 우리 개정성경에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라고 그랬죠. 죄악이 관영하다는 말을, 이 관영이라는 말은 이 가득하다, 가득 차다, 곧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득 찬 시대. 하나님은 이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그냥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내리셔요. 심판을 내리시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 전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죠. 이 노아 시대는 마음과 생각이 이 악한 시대. 모든 출발점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영혼 구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 복음에 집중. 근데 이 노아 시대 때는요,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각인됐느냐가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 속에 정말 이 언약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로 연결됩니까? 결국 영혼에 뿌리내리게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하라.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일마다 잘 되지? 왜 저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지? 각인 뿌리낸 대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된 것이 영혼 속에 뿌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철저하게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방주운동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막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아는 노예 목사님이 같이 등산을 갔는데요. 그분은 이제 아침에 보니까 한 10,000보를 걸으면서 7대의 여정을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해 줘.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발걸음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기도로 누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밀을 누리게 해줘. 오늘도 나에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줘. 오늘도 나는 시너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줘. 내 인생에 위기가 있으면 나는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기회로 만들게 해줘. 그렇게 쭉 하면요, 1시간 안 돼요. 7대 여정 가지고 쭉 기도. 또 10가지 발판. 오늘도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발판은 하나님의 절대 축복.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돼요. 여러분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바뀔 겁니다. 각이, 뿌리. 그러면 이제 이게 뭐로 연결됩니까? 영혼 세계로. 영혼 세계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언약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을 가진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다 어떻게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죠. 언약 밖에 있는 자.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언약을 다 놓쳐버린 거죠.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 그래서 오늘 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했다.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난폭해집니다. 포악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 때 고통의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어떻게요? 사나워집니다. 포악해져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기갈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러면요, 영적으로 황폐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나워져요. 뭐 사람 살해하고 이런 사람 보세요.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된 사람,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포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후까지 이제 홍수 심판이 내리고 위에서 창들이 터지고 밑에서 샘이 터지고 뭐 그래가지고는 뭐 이 홍수가 차오르는데요, 상 중턱까지 물이 차오르는데도 그때까지 돼도 사람들이요 뭡니까? 회개치 않은 거예요. 완고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1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뭐 말세 때는 뭐 먹지도 말아야 되겠네, 시집도 장가도 안 가,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나의 열정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육신적인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오직 거기에 이 모든 이 에너지를 다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고, 요즘 그 통계가 나왔어요. 요즘 그 기독교회 안에 청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청년들 조사하는데, 청년들 설문조사하는데 80%가 하나님을 압니다. 청년들이, 불신자 이렇게 다 설문조사를 보니까 70%가 하나님을 압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일학교 없어지죠.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른들이 지금 기성세대들이 언약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다락방 교회만 요거 강조하지 기존 교회에서 강조하던가요?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후대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커오니까 청년들이 80%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이게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방주운동 속에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대열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방주운동해야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이게 나 개인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고 시대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은요, 결국 뭡니까? 홍수 사건. 지옥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 지옥, 어떤 사람들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안 주고받기 때문에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존재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이 사단 마귀 끝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단 마귀를 가둘 수 있는 영원한 감옥이 있어야 돼요. 활동 못하도록. 그게 지옥이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거부하고 정말 이 죄 가지고 죽은 영혼들이 가는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두는 영원한 처소. 이 감옥이거든요. 감옥은 뭡니까? 활동 못하도록 하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살인자가 있다. 그 살인자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살인사건을 저지르지 않죠. 똑같아요. 말세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복음이 모든 문제 증거된 후에 마귀가 갇히는 곳.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한 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경에 보니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올라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옥은 불과 유황에 던진다고 그랬거든요. 던져 넣는다. 그래서 뭐 혹자가 지옥은 어디가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이 지구의 뭐 중앙에 있을 것이다. 불구덩이에.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영적 세계는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러나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옥은 있다. 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여기서도 불과 유황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불과 유황이라 하면 결국 뭡니까? 고통스러운 그 현장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누가 지옥으로 가는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지금은요, 모든 사람에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원이 영원히 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기회입니다. 구원받을 기회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죽을 때가 와요. 뭐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그러면 이 사망으로 끝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돼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다 서게 돼요. 그러면 여기 선악간에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며 선의인 줄 믿습니다. 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선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뭡니까? 죄가 없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심판대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변호해 주는 거죠.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완전한 속죄를 이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천국으로.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라. 천국의 시민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 그 배경을 누리다가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죄를 가지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옥에 그 불구덩이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사람,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게 바로 지옥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거부한 자, 여러분이 복음 탁 전하면요, 거부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거든요.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복음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이 주일날에 차가 퍼져가지고요, 택시 타고 가는데 그 아저씨 마음을 주더라고요. 이분이요 진짜 예비된 분이라. 택시를 쭉 타고 집에까지 가는데요,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청년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안 믿어진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세상에서 살았던 거죠. 제가 이제 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인가를 설명하니까요, 이분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는 집 근처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대. 그 자리에서 영접 탁 하고 전화번호 적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복음 전하면 막 거부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 전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 지옥 가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진리의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참 미련한 거야.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이 방주 운동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왜? 노아 홍수 후에 다 죽고 노아 가족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 운동에 올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 지옥의 특징이 뭔가? 이 홍수 사건을요,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지옥의 특징은 뭔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었죠. 이 나사로는 거지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거지. 두 사람 다 뭐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요, 언약 놓치니까요, 전도 놓치니까 불신자 집에 가서 구걸하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누려야지. 여러분이 확실히 언약 붙잡으면 100년짜리 응답이 온다니까요. 진짜 이제 여러분 인생을 세팅해야 돼요. 진짜 2, 3, 7을 딱 언약 붙잡고 확실한 언약 붙잡고 인생 세팅해라. 근데 이 부자는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뭡니까? 돈은 많지, 뭐 부자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다 가져봤거든요. 세상적인 걸 다 가졌는데요, 마음에 평안이 없죠. 왜?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영혼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막 갈급한 거라. 그러니까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야. 돈으로도 명예, 인기로도 채우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 불러가지고 술 파티를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부자도 나사로도 같이 죽잖아요. 결국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의 음부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텐데. 그래서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전혀 없는 것.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고 싶어도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이 지옥입니다. 지옥 가면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저 사람 불쌍한데? 아닙니다. 결국 지옥에 가면 구원의 길이 끊어져 버립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 복음 받아야 돼. 얼마나 이 지옥불이 뜨거운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거지 나사로를 좀 시켜서 내 이 혓바닥에다가 물 한 방울 적셔다게 해라.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게 허락되지 않았다니까. 일반 은총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지옥이다. 오고 갈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제 후회하게 되죠. 우리 이 현세에 가족들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전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정말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래 강구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생과 현세는 오고 갈 수 없다. 내세와 현세 오고 갈 수 없다. 천국과 지옥도 오고 갈 수 없고. 결국은 뭡니까? 오고 갈 수 없는, 이게 허락 안 되는 게 지옥이라. 큰 구렁이 가로막고 있어요. 영원한 후에.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후에. 이제 막 홍수가 막 땅을 덮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막 이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붙잡을 거 붙잡겠죠. 좀 뭐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거 뭐 붙잡고 이제 홍수에 휩쓸려 다니는 것입니다. 방주문을 아무리 뚫어도 안 열려요. 왜? 하나님이 닫아버렸거든요. 이제 그게 지옥 아닙니까? 특별 은총이 허락이 안 된다니까. 방주문이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그 방주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늘의 샘이 터지고 밑땅의 샘이 터지고 일반 은총도 허락이 안 되고 결국은 뭐 오고 갈 수도 없고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옥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다.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때.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구원 받을 때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웠다. 그래서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든. 지금 많은 사람들 다 구원해야 내야 돼. 우리는 추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더라. 우리가 막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쉬운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렇게 하나님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방주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영원한 종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시대 우리는 방주운동에 생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방주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축복의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이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언약으로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지금 시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세속화된 네피림 시대, 또 흑암 시대 보면서,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노아와 같이 이 방주운동, 그리스도 운동에 우리의 모든 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 정말 이 방주운동에, 그리스도 운동에 우리의 모든 생을 거는 우리의 뜸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